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 초소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이루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가을이, 바람이, 햇볕이 온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만 우리 마음에 계시며 주 안에 우리가 늘 함께하는 하루 또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도 사랑입니다. 연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언제나 길을 떠나는 자로, 길 위에 있는 자로, 하늘 보고 땅 보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으니 오직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또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안에서, 곁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자녀들을 위해 구하며 나라를 위해 탄식하며 아파하며 세상 통치자들의 불의와 폭력 앞에 함께 분노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온 땅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모든 것 잘 준비해서 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방역 수칙 지키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오전은 6시로 시간을 옮겨서 함께 모여서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 드리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또 이웃들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성도들끼리 또 지혜롭게 교제하시고 또 코로나19 종식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면 방식, 비대면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월에서 12월 중보기도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저 1시간 헌신하는 곳인데요.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결정하셨으면 그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 꼭 함께 하시고요. 말씀 묵상집 구입하셔서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부서에서 오는 영상들 꼭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 오셔서 기도회에 같이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유인현 조금식 집사님께서 군산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교회 선정해서 또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셔서 사랑받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받고 의지할 곳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 마음과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즐겁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있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일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새겨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며 섬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며 사는 새로운 삶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4장 30절에서 45장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참 친구라는 우리 복음성과 같이 부르시면서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결단을 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제 컴퓨터로 들을 때는 이렇게 안 빨랐는데 교회 거에다 걸으니까 굉장히 빨라졌네요. 다음부터 조금 신경 써야겠구만요. 친구 되신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겠다는 이 결단을 꼭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민족의 시작, 이 시작과 관련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는 가정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인데 아주 좋지 않은 면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자식들의 불화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된 것입니다.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는 것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집에서 근 2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됩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속여서 20여 년 헤어져 살게 됩니다. 이런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은 가슴에 상처와 한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이 불화라는 것은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서로 보지 않고 이산가족이 되게 하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결국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그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모님들 보기에 그렇고 이웃들이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부모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너무 아름다운 화목한 교회와 가정을 만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겨나기 전에, 오래전에 불행한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야곱 가정의 불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명의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채색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이 불행에 일조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부모와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하고 자기가 최고로 높아진다고 우쭐대한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꼴 보기 싫어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이르렀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 채색 옷에는 수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야곱은 귀한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평생 가슴에 상처와 한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은 죄책감에,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에서 실은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야곱의 가정 안에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22년이 흘렀습니다. 22년이 흘러서 형들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애굽에서.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형들은 이방 땅에서 온 양식을 구하러 온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요셉과 무릎 꿇고 예를 갖추는 이방 백성으로 만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양식을 구하는 그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입니다. 자신이 애굽에 와서 근 13년간 죽도록 고생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너희들 죽었어.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야곱이 형들을 이제 시험하고 또 놀려먹으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곤란한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고향 땅에 들어가서 그 막내 아들 오지 않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도 살 수 없고 시므온도 돌려보지 않겠다는 난감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제는 양식을 가서 가나안 땅에 돌아갔는데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결국은 양식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의 그 양식 보따리에다가 은잔을 숨겨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몹니다. 그리고 이 도둑을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요셉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아주 그냥 형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44장 18절에서 34절 이 긴 것이 요셉을 설득하는 유다의 말입니다. 유다가 형들의 대표자가 되어 있죠. 세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형들의 대표자로 나섰죠. 오늘 말씀 33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그 전에 앞에 내용은 뭐냐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상심이 크십니다. 지금까지도 한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3절을 이야기하죠. 오늘 유다의 핵심 말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의 종으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터져버립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요셉이 왜 터졌을까요? 형들이 더 이상 아버지에게 신경 쓰게 하고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더 이상 동생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아버지를 위하고 동생을 살리려 했던 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형들이 아니요. 대신하여 아버지를 대신하여 또 동생을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던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이 터지고 마음이 터지면서 이제는 그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희생을 자처하는 일은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때문이라. 찔리고 상한, 메시아가 찔리고 상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요, 저 자리는 내가 달려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달리셨다. 그 우리 고백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동이고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약점이 있고 허물과 치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몰고 가고, 심한 경우에는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희생양을 삼기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지 자기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이 자기 집단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급한 정치는 신앙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정말 정책을 가지고 정직하게 무언가를 펼쳐가는 정치는 정의의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신앙과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저급한 정치들,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들은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지도자들과 대신하여 국민들이 많아져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대신하여 성도를 대신하여 희생한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신하여 지도자들과 대신하여 성도들이 많아져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많아지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대신하여 모습을 본받아서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묵직한 감동을 선물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22년 전에 팔아먹은 요셉이 살아서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애굽 총리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을 안정시켰습니다. 자신은 보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해를 당할까 봐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었고요. 왜 그런 실수를 해서 죽음을 자초했을까라고 한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형들의 죄책감들, 두려움들을 다 해소시켜 주시는 거죠. 그럼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 군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든지 쉽게 잊어버리는 문외의 사나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수치도 모르고 의지도 박약한 그런 모자란 사람인가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신앙입니다. 자기가 애굽에 팔려간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한 일 같지만 진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또 한 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를 용서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봐서 용서한 것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진짜 이제 요셉에게 치도건의를 당하게 되었구나.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드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전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고 손댈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 조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급스러운 높은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주신 것은 우리 가정의 모든 식솔들을 잘 돌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우리 조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높은 자리를 주셨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형들에게 더 위로하고 용기를 내고 모든 것을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신앙은 우리 교리에서는 섭리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섭리신앙. 이 창조와 섭리는 같이 붙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 주간씩 이제 보내드릴 텐데요. 그때 이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것은 섭리신앙입니다. 이 섭리신앙이 분명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나를 결대로 해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신앙이 확실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하신 일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감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섭리신앙이 굳건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일 정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 정도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섭리신앙이 살아있으면 용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교훈이 있고 나의 신앙과 삶에 또 새로운 도전들이 있으니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다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쉽게 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시끄러운 것입니다. 늘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다 할 수 있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에 대해서 어떤 가교가 생기지 않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내가 모르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내가 의로운 자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하셨으니 신앙,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형들을 품었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진 것입니다. 거기서 또 치고받았으면 야곱은 죽은 목숨입니다. 거기서 치고받았으면 형들은 전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형들을 품으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화평을 위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시간을 들여가면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이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인들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요. 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화목한 공동체, 화평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품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누가 가타부터 이야기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섬기겠다는데 내가 나누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갖겠다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겠다고 나서니까 시끄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뜻을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살고 때로는 이 품고 섬기고 나누는 모습으로 살면 가정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도 이 사회도 점점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산상수훈 8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신앙, 섭리신앙으로 무장하셔서 때로는 의연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인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셔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데 디딤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처럼 대신하여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셨으니 신앙을 갖고 화목한 화평한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가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화목해지고 화평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저희도 때로는 대신하여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셔서 정말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성숙한 삶의 모습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셨으니 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셔서, 섭리신앙을 갖고 살게 하셔서 저희들이 의연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또 겸손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을 화목하게 하고 이 땅의 공동체들을 화평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한국 교회 안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대신하여 태도와 하셨으니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말씀을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을,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익을 챙기려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화평과 화목의 디딤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과 화목한 공동체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과 화목이 이어지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로, 행복한 구성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게도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품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